여러분 자신이 자유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매어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때로는 억압당하고 통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슬픔에 늘 매어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슬픔이 나를 늘 묶어두고 있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어 사는 사람은 내가 오늘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여전히 오늘 현재의 나를, 또 미래의 나를 붙잡고 매어 있게 합니다. 세상 물질에, 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물질로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그렇지 않다, 내 육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없다로 나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중심이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있느냐, 무엇에 구속되지 아니한 자유함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자유롭지 못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인데요, 18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누가 가두었느냐 하면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예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의 사자가 밤에 신비하게도 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풀어주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 너희들을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라,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는 사도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복음 전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명령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사도들은 옥에 없고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 갔느냐 수소문해 보니까 지금 새벽부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또 예수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놀라서 가서 다시 잡아와라. 그래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가지고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아멘. 누구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또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30절, 31절, 32절에 걸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자기 오른쪽에 높이 세우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을 친문하고 있는 공회원들은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권세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공회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결국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누가 묶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바로 공회원들 앞에 끌려와 신문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잠시 기적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다시 붙들려 온 이 사도들이 지금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반대로 권세자들이 이 앞에 이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끌려와 붙들려 있는 사도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있었고,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부하들을 부릴 수 있었고, 사람들을 데려와라, 잡아와라 명령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옥에 묶이고 권력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그 중심의 상태를 보면 전혀 반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왜 잡아왔다고요? 그렇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더 높지,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괜찮지 라고 하는 스스로 여기는 교만과, 또 그렇게 더 높고 더 커지고 싶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매우 자유로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중심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망에 꽁꽁 매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 시기, 교만,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사자는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매여 있는 인생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영혼마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죄악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사탄에 매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안 매이고 사탄에게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중간을 잘 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어 살거나 아니면 죄의 종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매어 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혹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여러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때문에 늘 그거에 마치 붙들려서 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 있어서 마음 한편이 늘 묵직한 바위돌 같은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심적으로도 왠지 내가 늘 불안과 자유롭지 못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러나의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는, 즉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약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이 죄로부터, 내 영혼이 사단마귀 악한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삶을 고백하며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그 끝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1절 42절 시작. 사도들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아멘, 아멘.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욕받는 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 여러분 조롱당하는 일,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기뻐한다, 그 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들이 전혀 지금 상식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은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게 된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게 된 것, 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게 된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을 나의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특권이다. 그게 특권이다. 내 특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받는 일이,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일이,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괴롭고 육신적으로는 붙들려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시면 그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에 모욕당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나는 특권입니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들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협박하는 소리가 있고 무서운 권세자들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어도 그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것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환한 낮과 같은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깜깜한 밤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든지 그 어느 때에도 세상의 것에 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그것을 가르치는 일과 그것을 전도하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교만과 시기의 욕망으로부터도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헛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끊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으로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